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아멘. 시편 71편의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나 다윗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지만 여러분들 눈에 보시기에 이때까지 다윗의 시편을 많이 보셨는데 그것과 유사한 부분들이 좀 많죠. 다윗이 썼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많이 언뜻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다윗의 저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예레미야가 쓴 말투도 조금씩 있고 다윗의 말투도 조금씩 있고 제가 눈에 볼 때도 다윗이 늘 썼던 그런 익숙한 표현들이 여기에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건 특별히 다윗이 노년에 젊을 때에 우리가 글을 쓰는 것과 노년에 쓰는 글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면이 또 있을 수 있는 다윗의 시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11절에 보면 이게 아히도멜이 다윗을 뒤쫓을 때 한 말과 똑같은 말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가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다윗의 대적이었던 아히도멜이 다윗의 마지막을 보려고 추적을 이렇게 계획했을 때 했던 말, 이게 고스란히 여기에 실려 있죠. 다윗이 그것을 들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마소서. 앞에서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호칭을 쓸 때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하나님과의 이 사사로운 관계들 포함해서 주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그 인격적인 사랑에 근거해서 관계를 맺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아무 관계도 없으면 하나님의 호칭을 이렇게 지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편 기자는 나이가 많아서 궁지에 몰려있는, 그리고 어떻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상태인, 그렇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 하나가 이때까지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던 하나님, 그리고 젊을 때부터 그에게 약속,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 호칭이 언약에 기반한 그런 호칭이 되고 있죠.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영원히 수치를 당해서 완전히 종말이 불명예로 끝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게 실제로 압살롬에 의해서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면 왕의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나고 그리고 다음 때에 왕위를 물려주고 그러면 정말 명예로운 거죠.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뭐 좋게 쫓겨난 사람이 무슨 좋은 말을 하겠습니까? 뭐 역사는 이긴 자의 편이다. 뭐 이긴 자의 역사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거는 뭐 패배한 자는 항상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긴 자들이 항상 자기를 대변하죠. 이렇게 앞에 나쁜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만들고 좋게 만들었다. 뭐 의로운 자는 나다. 뭐 이런 식의 역사를 그런 식으로 남기는 거죠. 여기에 패배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선한 일들을 다 나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우리나라 정치계도 비슷하지 않나요? 정권을 한번 잡으면 과거의 정권들은 아주 몹쓸 정권으로 이게 나락으로 빠지는, 어떤 정권이든 그렇지 않은 정권이 없을 만큼 과거의 정권을 존중하는 정권을 본 일이 없거든요. 지금 있는 정권은 전 정권을, 전에 있었던 정권은 또 그 전에 있던 정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지금에야 이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항상 모든 정권들은 정권을 잡을 때는 이제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죠. 이제야. 아마 다음 정권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말을 또 할 겁니다. 이제야. 다윗도 정권을 잡은 쪽이 아니라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자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분투해 온 것들, 나름대로 실패도 많았지만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들도 당연히 했지만 그래도 주님 의리하고 주님의 아젠다를 반영하려고 노력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의 패배와 함께 그냥 끝이 나버리고, 그 했던 나쁜 일은 당연히 나쁜 것이고 좋았던 하나님 앞에 분투했던 모든 것까지도 다 나쁜 것으로 치부될 만한 그런 입장에 딱 서 있죠. 다윗이.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환경에 의해서 속박당하고 있고 본인이 어떤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있고 하나님은 그저 그냥 종교적인 거칠애에 불과했던 사울과는 좀 다른 입장이죠.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이 필요할 때 아쉬워서 조금 이렇게 종교적으로 퍼포먼스만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는 어떤 백성의 구심점을 만드는 그런 도구로서 하나님, 사울에게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흩어질 때마다 실수하죠. 백성의 마음이 그를 떠날 때마다 그런 중대 실수를 반복하거든요.
그 중대 실수라는 게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궁지에 몰리니까 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제사의 집전을 본인이 직접 하는.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같이 나눴지만 사무엘에게 모든 백성들이 시선이 가자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들, 그러한 자들을 죽이거나 내쫓는 이런 종교적인 퍼포먼스,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은 그런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손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지금 누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적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리고 은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위로 또 구원자로 반석 또는 요새 이런 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가장 든든한 것, 그것을 다 표현하면서 하나님 그분의 보호를 구하고 있죠. 그 이스라엘은 형용사가 발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형용사. 뭐뭐처럼 아름답거나 그래서 그 형용사를 대체할 만한 방법이 그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인데 명사를 충분히 꾸며줄 수 없는 그런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히브리어니까 그래서 이 명사를 충분히 더 뒷받침하고 꾸며줄 수 있는 이런 그 비유를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바위 그리고 반석, 요새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안전한 그런 영역 그게 하나님이시죠. 가장 안전한 영역. 사울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사울은 누가 제일 안전한 영역이었을까요? 당연히 자기 군사력과 권위였겠지만 종교적으로 볼 때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을 찾는 게 하나님 찾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다윗도 한때 사무엘을 찾아간 적이 있었죠. 궁지에 몰렸을 때. 근데 다윗은 그의 삶 전체 안에 누구를 가운데 두고 하나님께 나아간 그런 흔적들이 제대로 없습니다. 물론 제사장도 있었고 하지만 항상 궁지에 몰려있을 때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랬죠. 사울 같은 경우에는 인생의 절대절명의 그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사무엘 본인이 알고 있는 자기를 기름 부어서 세웠던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했던 사무엘을 의지합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접한 자를 불러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죠.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는
뭐 혼자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목회자도 필요하고 그리고 오이코스 리더도 필요하고 그리고 주님을 오랫동안 따라간 사람들의 도움도 받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본인의 궁극적인 동력이 되지 않는, 원인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은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의 돌봄, 오이코스 리더의 돌봄이 사라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지나치게 목회자에게 의지하고 붙어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울이 가지고 있던 치명적인 오류죠. 치명적 오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민낯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그분에 대한 막연한 경외와 두려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 그 고신대학교의 그 학교 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하는 걸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를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왔다면 박수칠 일이죠. 잘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근데 이런 목적이 아니라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훌륭하시고 교회가 질적으로 우수하다. 그런 이유에서 오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내가 포도나무 교회에 머물러 있는 전부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럼 목회자가 훌륭하지 않은 모습을 어느 날 봤을 때 포도나무 교회에 당연히 있을 만한 흠집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럼 홀연히 다른 교회로 떠나가게 됐죠. 떠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이마트나 홈플러스를 옮겨 다니는 거나 진배 없이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는 고사하고 개인적인 영적인 유익, 개인적 판단, 이게 자기의 삶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주님이 인도하신 사람은 그 상황에 따라서 잘 옮겨 다니지 않거든요. 주님이 옮기셔야 머물러 있고 싶은데도 옮기게 되죠. 그래서 늘 자기 마음대로 옮길 때마다 하나님 지칭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하셨어.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발걸음을 옮기셔야 되는데 그 외의 요인들이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 이 사울이 했던 행동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는 신앙인 것 같지만은 집착이죠. 집착.
4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악인의 손, 불의한 자, 흉악한 자, 뭐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기가 누군가의 손에 들어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자기는 지금 힘이 없고 상대방은 강력한 힘이 있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한 존재를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비유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뭐 젊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세상을 다 손에 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나이가 들고 우리에게 있었던 그 강력함이 사라지고 활력이 사라지고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치는 것처럼 그의 어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리까지도 위협다고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타인의 손에 이 자기 운명이 결정되는 것 같은 그런 자기인식이 있죠. 여기 흉악한 자는 어떤 그 천 같은 것들이 이 염색이 되는 것처럼 어떤 한 존재가 악으로 염색이 되어 있는 다시 그것을 뺄 수 없을 만큼 악 자체에 그냥 깊이 악이 스며들어 있어서 그 자체가 악이 되어 있는 그래서 한 번, 두 번 악을 행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악 속에 머물러 있어서 그의 특성 자체가 악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범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범죄를 지적하실 때마다 우리가 신속히 그 범죄에서 탈출해 나와야 되는데 1년, 2년, 3년, 10년, 20년 그 범죄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럼 그 범죄가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습관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것이 되어버리죠. 나중에는. 그래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점까지 가서 인생을 하나님과 대립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뭐 생을 종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흉악한 자의 그 의미이기도 하고 이런 자들의 강력한 손 반대로 말하면 그 손 안에 있는 유약한 자기 자신의 발견 이제 그것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 사람이 최소한 어린 사람은 아니죠. 다윗이 중년을 넘어서 노년으로 가고 있는 그 입구에서 아예 모든 것을 다 중단해야 되는 그 정도의 노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지켜달라 이런 기도가 있는 거 보면 그 정도까지 노년은 아닌데 이미 인간이라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노년이 몇 살부터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몇 살부터 노년이다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생기를 이렇게 잃어가죠. 이렇게 우리가 성장한다, 살아간다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모순되는 게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살이건 2살이건 10살이건 20살이건 우리는 노년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죠. 노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것이죠. 그게 좀 급진적으로 되는 것이 이제 20살 그 고비를 넘어서면서 쇠락해 갑니다.
우리 아들이 20대인데 좀 초반인데 한창 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 눈에 볼 때는 10대 때의 우리 아들 모습하고는 20대 지금 중반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다릅니다. 이렇게 달라요. 이 10대에 했던 행동들, 그런 왕성함들, 깜짝 놀랄 만한 식욕, 깜짝 놀랄 만한 체력, 이게 지금은 없어요. 그때보다 훨씬 체력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당연히 뭐 저나 어른들보다는 월등히 뭐 나은 체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10대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지칠 줄 모르고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활동하는 현저히 다른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20대나 30대나 50대나 60대나 또 그 이상이나 같이 쭉 이제 늙어가는 거죠. 노화는 과정이지 한순간이 아니기 때문에 노년이 됐다 이런 거는 없잖아요. 되어 간다지. 지금 자신의 노쇠해 가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지금 다윗은 궁지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뭔가 해볼 만한 것들이, 또 그 극복할 만한 충분한 힘들이 우리에게 없다고 느끼는 그 시점이 이게 노화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것을 헤쳐나갈 만한 충분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힘이 없는 그런 시편 기자입니다. 차고책을 구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이 어릴 때가 뭐 어느 때일지 모르겠지만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어쩌면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그때부터일 수도 있겠죠. 다윗이라면 그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개인적으로 돌봐주시고 회복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런 기억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런 많은 경험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을 찾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모태, 의지, 택함, 이런 것 때문에 뭐 모태신앙이란 말을 우리가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모태에서 신앙하는 건 없죠. 이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재하게 하셨던 그때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나를 만든 게 아닌 거죠. 그 성경은 모태에서 조성하셨다는 말을 쓰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는 것처럼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모태를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자식의 어떤 인격이나 존재가 뭐 엄마 아빠의 DNA를 닮아서 나오지만 엄마 아빠와는 전혀 다른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조성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에 의해서 조성된 존재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자녀를 하나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독립된 존재로서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내 딸,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 딸, 내 아들 이렇게 하면 주님의 자녀는 아닌 거죠. 동시에 되기는 어렵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부모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에게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녀에 대한 소유의식을 철저히 내려놓는, 그래서 내가 주도하려고도 하지 않고 내 뜻대로 공급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게 올바른 거죠. 이 다윗은 그런 자기 자신, 하나님으로부터 조성되어서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시점부터 쭉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자기의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의 돌봄의 역사임을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이 노년의 입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처음 올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출발하게 하셨다면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 전체를 다시 반추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우리가 반복적으로 패배하고 또 고통당하는 거기에서 헤쳐나올 수 없는, 이게 오래 반복이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 아니냐. 우리는 약간의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도 주변으로부터 뭔가 죄 지은 거 아니야? 뭔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어서 저런 사건이 터졌겠지. 뭐 아닐 땐 굴뚝에 뭐 연기 나나. 금방 그런 비아냥을 받거든요. 그런 눈초리. 뭐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평가를 내린 적이 있죠. 그래서 내가 궁지에 몰려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뭔가 이상한 우리의 삶. 이게 다윗이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다윗의 삶이 궁지에 몰렸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어려운 궁지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없을까? 이게 사실은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거죠. 안 그래도 어려운데 2차, 3차 고통이 가중되는. 그래서 이상한 징조 같은 사람, 마치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이.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와 가까이 하지 않겠죠. 누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그 예전에 세종시 초소에 젊은 청년이 하나 왔는데 인생의 목표가 부자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세종시 초소에는 부자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자기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닌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 그가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한 목표, 그거 내려놓으라는 얘기였는데 그걸 내려놓지 않고 이제 교회를 떠나버린. 그래서 우리는 재앙의 징조, 그리고 망함의 징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징조같이 그런 존재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기 쉽습니다. 그러기 십상이죠. 네가 나를 이렇게 봐? 아니면 자기를 변명하든지, 옛날에 뭐 자기와 하나님이 얼마나 친했는가, 뭐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도와줬는가, 그런 거 두고두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평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근데 사실 부질없는 일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본인의 자유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바꿀 수 없거든요. 다윗은 주님께만 토로하고 있죠. 이게 가장 현명한 것이고,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여기에서 벗어날 때 자기의 행위에 대한 이 헌신, 서원이죠.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환란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행동을 또 반추해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극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차고 넘쳤는가, 그런 것들을 회상해 보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어려움도 다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벗어나서 올라가 이 구원을 얻을 때 또 그렇게 감격스러운 찬양을 주님께 드리게 될 것이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럽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앞에 말한 것처럼 아히도멜이 했던 바로 그 말이죠. 모든 판세가 다 이 다윗이 여기에서 종말로 끝날 것 같이 말한, 더 이상 회복이 없는, 제 인생 끝난, 그래서 그런 소문도 들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도 낙심할 수 있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실제로 그런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 망할 겁니다, 당신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름대로는 그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패배에 대해서 점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재앙을 점치는 사람이 있다면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은 그게 마땅하지만, 우리의 패배가 마땅하고 우리의 재앙이 우리에게 합당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젊은 날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별로 없는 나에게도 오셔서 나를 이 궁지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는 고통이 한꺼번에 찾아온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력, 이게 하나님께서 백성을 통치하라고 주셔서 본인이 추구하지 않았는데도 와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기득권으로 여기고 그걸 탈취하기 위해서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왕권 때문에 그걸 잡기도 전부터 시기와 질투를 몸소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올라간 이 시점에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대적들이 지금 호시탐탐 다윗을 노리고 있는, 우리에게 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의 평판, 우리의 명예, 또 뭐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우리가 낮춰지고 우리가 무너지고 나면 덕을 볼 사람들, 우리가 없어져야, 뭐 회사 같은 데서도 우리가 뭐 어떤 자리에 차지하고 있으면 밑에서 뭐 못 올라온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실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앉히시는 건데, 그 자리에 내가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 뭐 물론 갈 수는 있겠지만 내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 사람의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졌다고 보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박탈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꿈을 꿀 수가 있죠. 때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다윗같이, 심지어 자기 자녀들이 그 자리를 노리거나 우리의 가진 것을 탐하거나, 그리고 내 후배가, 내 직장 부하가 내 자리를 탐할 수도 있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다윗에게 배워야 합니다. 어릴 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되는 방식이 있듯,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젊어서 압살롬처럼 권력을 탐하는 자는 늙어서도 사울처럼 권력을 탐합니다. 그 자리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스스로. 젊을 때는 가진 힘으로, 늙어서는 교활함으로, 사울같이. 그래서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젊을 때나 노년이나 똑같이 누추한 삶을 살고, 주님 의지하는 습성을 젊을 때부터 가지고 있으면 늙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이 관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찾는 습관은 주님 찾는 사람으로 만들죠, 우리를.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적인 힘은 점점 빠져가고 우리가 입에 달고 살듯이 우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 같은 지력도, 예전 같은 체력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환난이 닥치고 힘 빠진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이 누차 찾아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힘이 빠져 있고 다시 회복하기 어려우며 젊을 때 우리의 심정을 이해하신 것 같이 우리가 나이 들어 있는, 그 중에서도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심정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젊을 때 주님 의지한 것처럼 지금 이 시기도 우리가 주님 의지하여 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삶의 무력감을 느끼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힘과 우리의 관계의 힘, 젊을 때 가졌던 것들을 그리워하지 않게 하시고 젊을 때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노년이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명예롭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완전케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